형제 여러분, 오늘 또 변함없이 이렇게 부처님 전에 함께하게 되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봄이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문득 국민학교 다닐 때 배웠던 정철의 신가 누군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백설이 찾아진 고래 구름이 뭐할래라 하는 반가운 묘하는 어디서 피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났습니다. 봄이 오면은 꽃이 피고 이렇게 좋은 때가 왔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형제 여러분의 가슴에도 가정에도 이런 매화꽃이 활짝 피는 그런 것을 먼저 기대해 봅니다. 오늘 본문할 내용은 반야바라미를 행하는 보살은 4가지 행위로 중생을 포용한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우리 불자들에게 최후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마 대부분은 불교를 어떻게 믿게 시작된지 관계없이 성부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분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성불은 다음에 하고 우선 사는 곳에서부터 좀 어려움에서 좀 벗어나면 좋겠다, 이렇게 왜 장애 많은 삶을 나는 받았을까, 우선 그것이 더 급하다, 성불은 다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형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아마 20대 전에 읽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머당의 인생론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이머당이라는 그 중국의 음유 시인이 젊은 사람들의 그 당시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그분의 이제 그 인생론을 보면은 담배하고 술하고가, 그리고 차, 담배, 술이 얼마나 인생을 풍부하게 하는가, 그렇게 쓰면서 자기는 담배도 없고 술도 없고 그러한 극락세계, 천당은 가지 않겠다 하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때문인가 그런 영향인가, 저도 출가 전에 비교적 이른 나이에 담배를 배웠는데, 이제 그렇게 이모당 씨처럼 그런 생각이 되면 또 이제 극락 생각이 별로 없죠. 왜 극락을 꼭 가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성불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래, 우선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 고난에서 좀 벗어나면 좋겠다, 우선 어려움에서 벗어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성불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성불이 불교의 어떤 근본 목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이것을 특별히 적어놓은 이유가 성불이라고 하는 데에서 우리는 무척 애매하게 생각을 하고 그 정립을 잘 못해요, 사상 그 뜻에 대해서. 그래서 적어놨는데, 이런 생각 속에서 성불의 의미를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성불은 일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일체 장애에서 해탈하는 것이며 일체 지혜와 복덕과 덕성과 위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은 성불이라는 것이 결코 애매한 어떤 그 부처가 돼서, 부처님이 돼서 어떤 조금 전에 수학군에 보면은 신통, 부처님을 따라서 온갖 신통을 행사하신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그런 글을 지금 조금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그 부처님이 그렇게 무슨 신통 변화를 부리고 묘용을 부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불을 하면은 일체
고통에서 벗어나고 일체의 장애에서 해탈하고 그리고 일체의 지혜와 복덕과 위덕과 덕성을 완성하는 것.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들은 수행을 하게 되고 이런 수행을 통해서 이런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성불의 원을 세워서 닦아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어떤 행동들이 요구되는데 그런 행동들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는지 하면은 이제 사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4가지 사람을 포섭하는 법, 4가지로 된 사람을 포용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소위 말해서 자기의 보따리를 크게 하는 그런 법이 있는데 이런 그 사습법을 원래 초기 법 그 경전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대품판정에서도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았으면 하고 적어 놓았습니다. 3번째 문단에 보면은 대품판자경 문지품 제45가 나오는데 그 3번째 문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보살마살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내는 것은 수많은 중생들을 편안하게 하고 한량없는 중생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얻게 하며 모든 하늘과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이익을 주기 위함이다. 이 모든 보살들은 보살도를 행할 때 4가지 행위로서 한량없는 100천의 중생을 거두어 들이니 소위 베푸는 행위, 자비로운 말, 이로움을 주는 행동 같은 일을 함께하는 일이다. 또한 10가지 착한 행위로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하게 한다. 거기까지입니다. 여기 대품 반야경의 사섭법, 즉 4가지 행동으로 일체 중생을 포섭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습법이라 하는 것이 초기 불교 경전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대성불교 경전에서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품 반야경에서는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모든 보살마살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낸다. 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는 것은 우리들이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반야싱의 금가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 한문으로 된 경전을 보면은 이것을 이제 무상정등정각 위 없이 밝고 큰 그런 깨달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아마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성불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이 아마 될 겁니다. 그런데 성불하기 위해서 금강경에서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짐을 낸 보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 응운하주 운어항복기심불이 되어 있습니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즉 성불의 마음을 낸 사람,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낸 사람은 응운하주, 어떻게 물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하는 것이 금강의 주제입니다. 그만큼 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 즉 성불의 마음을 낸다는 것은 어려운 것인데 여기서 이제 보살마살 이런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 금강의 주제가 되는 이 마음을 내는 것은 왜 그러냐? 첫째는 우리가 깨달음을 얻겠다. 깨달음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일체 중생에서 일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일체 장애에서 해탈하는 것이고 일체 지혜와 복덕과 위덕과 덕성과 위덕을 완성하는 것, 이것이 이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룬 경지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첫째는 수많은 중생을 편안하게 하고 둘째는 한량없는 중생들 하여금 즐거움을 얻게 하며 세 번째가 모든 하늘과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이익을 주기 위함이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름해서 불자다, 부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마음, 그리고 이런 마음들을 달리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모든 보살들은 보살도를 행할 때, 여기 이제 보살도를 행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안욕따라 삼락삼보리를 심을 내에서 행하는 그런 것이 보살도인데, 이 보살도를 크게 나누면은 하나는 자기의 내면을 닦는 그런 수행이 있고, 뭐 참선을 하든 염불을 하든 주력을 하든 마바냐 바람을 염송을 하든 이런 수행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 바로 보현행어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에서 한국어 최초로 음악회를 넣을 때 이 제목이 보현행원으로 보를 이루리,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큰 스님께서 작사하신 그 내용인데, 즉 보현행원을 통해서 남을 돕고 이익되게 하는 그런 어떤 행원을 닦음에 의해서 안욕따라 삼락삼보리에 이룬다. 그래서 보살도에는 바로 이렇게 자기를 닦아나가는 그런 수행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보현행어를 해 나가서 마침내 그것으로 해서 안욕따라 삼락삼보리를 이루는, 정불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이름해서 이제 보살도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도를 행할 때 이러한 보살도, 즉 수행을 자기를 위해서 내면적인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인 보현행으로 보를 이룬다는 이런 어떤 이타의 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어떤 마음을 내야 하느냐면은, 행할 때는 네 가지의 행위, 이것을 이제 사사 그러죠. 한문 단어는 사사, 네 가지 행위로서 이 네 가지 행위를 이제 사사로 하겠습니다만, 뒤에 붙는 말이 이제 섭입니다. 포섭한다 할 때 포섭한다는 그런 섭인데, 이렇게 사섭법 그러면은 네 가지의 행위의 어떤 행위로 다른 사람을 포섭한다, 포용한다. 포섭한다면 조금 이제 좀 말이 좀 강해가지고 이것을 포용한다, 그렇게 표현하기 맞지 않을까, 섭한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네 가지 행위로서 많은 사람들을 포섭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안욕따라 삼락삼보리의 마음을 내게 하고, 마침내 무상정등 정각 그 상태, 성불한 상태, 마바냐 바라밀 상태에 들게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행위가 어떤 것이 있느냐, 첫째는 이제 베푸는 행위로서, 무엇인가 베풀어 주는 행위로서 중생을 포섭해 간다. 이것을 이제 보시섭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섭자는 뺐는데, 원전에 충실하기 위해서 섭자를 뺐는데, 이것을 이제 보시섭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애어섭인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서 어떤 사람을 포용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저는 이 사랑이란 말이 참 요즘은 많이 씁니다. 가끔 아침 6시에 KBS 뉴스를 6시에 뉴스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주로 노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런 노인들의 생활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요즘도 노인네들도 그냥 자기 딸에게 해서 아무게 사랑한다 그러고 뭐 이렇게 말을 해요. 많이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이 좀 있죠. 사랑한다는 말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불교에서는 별로 이 사랑이란 말을 잘 안 쓰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자비라고 말을 쓰는데, 하나 특이한 것은 우리들은 불자로서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쓰지만은
자비란 말을 좀 너무 어렵다 해서 이렇게 안 쓰지만은 프란치스코 교황도 어떤 그 강론하는 거 들으면은 자비란 말을 많이 써요. 오히려 자기들 말처럼 그렇게 자비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또 우리 불자들도 이 사랑이란 말보다는 이 자비란 그걸 확실히 이해를 해서 이렇게 자비로운 마음, 이런 것이 바로 사랑이란 말로 대비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것을 에어를 사랑하는 말로서 모든 사람을 포섭한다는 것을 자비로운 마음으로서 모든 사람을 포섭한다, 그렇게 이제 한번 옮겨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섭인데, 이행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행위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동사섭인데, 이 동사섭이라 하는 것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의 근성을 알아서 그 사람의 근성을 따라서 어떤 사람을 포용 포섭해서 깨달음의 상태에 도달시키는 그런 것을 이루면서 이렇게 동사섭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베푸는 행위, 즉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포용 포섭해가지고 마침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깨달음의 경지, 마바냐 바람의 경지에 들게 한다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보시섭입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이 자비와 그 다음에 보시입니다. 그만큼 보시라는 것은 불교하고는 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말인데, 여기 이제 보시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시섭, 무엇인가를 남에게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포용 포섭하고 그 사람을 하여금 안옥따라 삼약삼보리에 들게 한다, 마바냐 바람일에 들게 한다 하는 말인데, 여기 이제 그 보시에는 우리가 다 알고 것처럼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시, 재물을 주는 거고, 두 번째가 법을 주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무예시, 두려움이 없는 어떤 것을 주는 그런 것을 이루면서 이제 보시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보통 사람들은 보시라고 하는 어떤 그 행위가, 남을 물질로서 도와주는 이 행위가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해요. 말로서 뭘 줘. 그러니까 현금이 요즘 많이 이제 쓰는 말들인데,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은 돈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들 하죠. 더군다나 그 제목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경쟁가는 사람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가끔 들어보면은 자식도 돈을 많이 부모한테 주는 자식이 제일 마음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이지, 돈 안 주고 그냥 무슨 뭐 잘해주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만큼 이제 세상적으로 돈이라는 것, 하는 재물이라는 것이 최고로 이제 가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시섭이 보시 가운데 재물 보시가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사론에는 조금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구사론에 나오는 걸 보면은 선직식, 선우, 좋은 법 가운데서 세 부류가 있는데, 제일 첫째 선우, 가장 훌륭한, 가장 좋은 그런 선우가 누구냐면 그게 상선우입니다. 상친우는 법을 주는 사람이고 진리를 일러주는 친구고, 두 번째가 이등이 뭐냐면은 재물을 주는 사람이고, 세 번째가 재물과 법을 같이 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사론의 어떤 설명은 우리가
기존 생각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생각하면은 법과 재물을 같이 주는 그 친구가 가장 나에게 잘하는 친구일 텐데, 어떻게 구사론에는 이렇게 법을 주는 친구가 최고고 법과 재물을 같이 주는 사람은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재물을 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왜 구사론에서 이렇게 친구의 어떤 부류를 상중하 세 개로 나누면서 첫째 어떤 그 친구를 상친우를 뭘 하느냐, 법만을 주는 사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런 이론이 나오느냐, 부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거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법과 재물을 같이 주면은 이것이 이제 하친우가 되는데, 그 하친우가 뭐냐, 이것은 이제 법과 재물을 둘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과 재물이 분명히 둘이 있고 그 둘 가운데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는 그런 두 개가 나누어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그리고 재물을 준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재물을, 우리가 돈을 누구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만큼의 재물을 다른 친구에게 줘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서 벗어났다, 참 훌륭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그 사람에게 돈을 줘가지고 지금 현재 뭐 수술을 시키고 해서 병이 나았다, 참 훌륭한 일입니다. 그래서 재보시가 아주 훌륭하다, 그렇게 대부분의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재물이 없는, 돈이 없는 친구에게 얼만큼의 돈을 줬다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가느냐, 평생 줄 수는 없잖아요. 얼만큼의 재물을 주면은 그 친구가 그걸 다 쓰고 그러면 끝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가 재물을 받고 돈을 받고 어떤 어려움에서 벗어나다 했을 때 그때는 좋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는 대책이 없어요. 평생 도와주면 되지 않냐, 그건 안 되죠. 평생 도와주는 건 그건 아닙니다. 이럴 때 이제 나오는 말이 뭐냐, 경전에 나오는 말로서는 이제 비유를 들 때 생선을 한 마리 주는 것보다는, 어떤 친구에게 생선을 한 마리 주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고기 낚는 법을, 즉 낚싯대를 줘서 고기 낚는 법을 배워주는 것이 그게 진정한 보시다고 그렇게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죠? 즉 어떤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그 부분만 그렇게 해결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 영원히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집이 가난해, 몸에 병이 있어, 어떻게 좋아할 것인가, 우선 도와주기는 돈이 좋습니다, 재물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와줘도 언젠가는 끝이 나. 부모들이 아무리 자식에게 잘려줘도 그 자식이 죽을 때까지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 신부님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만은 신부님 강론할 때 하는 것을 가끔 들어보면 그 신부가 참 인기 있으면서 재밌게 말을 해요. 자식들에게 절대 돈 주지 마라, 이게 이제 그 신부님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다 쓰고 죽어라, 그렇게 살면서 행복을 느껴라, 그런 그 신부가 이제 주장하시는 분인데, 아마 어떤 데 들어보면 저 신부가 참 말씀도 잘하고 재밌게 하는데 참 맞는 말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자식에게 돈을 줘도 그 자식이 지금 바른 생활을 못하면 언제 끝이 나요. 진정으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뭐냐, 왜 제시보다는 법보시가 더 좋은 것인가, 법으로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그것을
포용해서, 이것을 이제 보시섭이죠. 포용을 해서,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안옥다라 삼약삼벌이를 얻게 한다. 즉 깨달음을 얻게 한다. 이것이 이제 상친후가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이 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마반야 바람일이 뭡니까? 마반야 바람이라는 것은 일체성취입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는 그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에게도 근본적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일체의 모든 공덕을 가지고 태어났다. 원만 성취의 어떤 성품을 타고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어. 이 사람은 나의 생명이, 그 사람의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인 것을 모르고 있어. 그래서 돈을 줘도, 재물을 줘도 얼마 가면 끝이야. 또 고통이 나와. 그러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되느냐? 너의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게 이제 법보시요. 교리적으로 사성제가 어떻고 팔정도가 어떻고 그걸 알려주는 것도 좋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뭐냐? 근본적으로는 너의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 너의 생명이 바로 부처님 반야바라밀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게 법보시요. 이게 최고의 법보시고, 이것을 이름해서 이제 보지섭이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반야경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반야경에서 대부분 반야경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보시섭의 근본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마반야 바라밀의 생명, 자신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 최고의 보시고, 이것이 상친후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전법을 한다, 법을 전한다 하는 것은 처음에는 그래, 절에 데리고 온다, 절에 모시고 온다,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절에 모시고 오는데 그 스님이, 그 절의 주지 스님이 사주나 보고 그냥 그렇게 한다, 이렇게 되면 그건 그 절에 모시고 오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들이 자기가 아는 사람을 절에 모실 때는 그 스님의 성향을 알아야 됩니다. 그 스님이 어떤 법을 설하고 있는가. 중생은 전부 죄 많고 고통받아야 할 그런 업보중생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참회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 곳에 가서는 그 법을 바로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우리 모두가 반야바라밀의 생명이다.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 여기에 눈을 떠주게 하는 그 절이 법을 설하는 절입니다. 그냥 봉사활동 많이 하고 좋죠. 봉사활동 많이 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근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살던 데가 옛날부터 한 20년, 한 30년 가량은 TV가 안 나온 곳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안테나를 놔도 공중파가 안 나와가지고 거의 이제 다른 방송들을 못 봤는데, 각화사에 와서는 이제 스카이라이프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니까 스카이라이프에 이제 기독교 방송도 나오고 이제 천주교 방송도 나오는데, 그 기독교 방송에 목사들의 설교를 가끔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느님을 믿으라는 말밖에 없어요. 목사들의 설교에 봉사활동하자, 보시하자, 그 말 안 해요. 11조 내라는 말하고 하느님 믿자는 말밖에 안 해요. 이제 이런 목사들의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불교의 스님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스님들의 법문 내용을 생각해 봤습니다. 스님들이 제일 법문을 잘하는 스님들의 말씀은 뭐냐? 남을 돕고 보시하고 그렇게 하는 행동이 가장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권하는
스님들의 법문이 제일 좋은 법문으로 그렇게 불교 시민에 나요. 법보 시민에 나고.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믿어라. 교회에 돈 가져오느라. 그것만 해요. 그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근본이 하나님 믿는 게 근본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음에 의해서 신을 믿음에 의해서 그 신이 물론 이론으로 그 신이 나에게 그것을 준다.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덕성 이것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나 법사님들이 법문을 한다고 했을 때 근본은 바로 서야 됩니다. 남을 도와주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봉사하고 하는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건 근본은 아니에요. 근본은 우리 모두가 반야 바라밀의 생명이라는 것을 일러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어떤 목사님들의 교리의 내용과 설교의 내용과 스님들의 법문의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지금 현재 우리들의 생명이 반야 바람인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너의 생명이 범보의 생명이 아니라 죄악을 받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반야 바람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근본이에요. 이게 보시섭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친하게 지내고 그 사람을 포섭하는 겁니다. 포섭을 해서 그 사람을 보시를 해서 내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차츰차츰 그 사람 하여금 처음에는 그 사람이 나는 막 박쥐범부다, 죄 많은 그런 중생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차츰차츰 이렇게 해서 너는 박쥐범부, 죄악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필경에는 마반야 바라밀 생명이다, 이렇게 일러주는 겁니다. 이게 보시섭이에요. 보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포용포섭해서 그 사람을 하여금 부처의 자리에 빨리 갈 수 있게끔 해주는 이것이 이제 보시섭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에어섭이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지금 에어섭인데 이것을 에어섭을 자비로운 말, 그렇게 이제 자비로운 말을 함에 의해서, 한문으로서는 사랑하는 말을 함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포용포섭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목적이 뭡니까? 어떤 사람을 자비로서 대하고 사랑하는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목적은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하는 말한다는 그 말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안옥따라 삼락삼보리인 마반야 바라밀에 들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에어섭입니다. 가장 자비로운 말이 무슨 말이냐? 물론 사랑하는 말 혹은 이런 말을 쓰는 말도 되지만은, 혹은 그냥 한숨 쓰는 말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한숨 쓰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그리고 항상 너가 마반야 바라밀 생명이란 이렇게 자비의 말을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왜 이것이 중요한 것이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숨 섞인 말을 많이 해. 한숨 섞인 말을 자꾸 하면은 그 사람이 한숨 쓰는 일만 생겨요. 이걸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유유상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말로 가장 쉽게 말하면 끼리끼리 논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냥, 그래서 한숨 섞인 말을 하면은 한숨 섞인 어떤 생활의 자격이 일어나고, 기쁜 말을 하면은 기쁜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생을 갖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내 생명의 무량 공덕 생명으로 그렇게 차츰차츰
나아가는 겁니다. 생활이 밝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어섭, 즉 자비로운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하여금 그렇게 한숨을 쓰면은 한숨 섞인 일이 생기고, 분한 말을 하고 있으면 성질을 내면은 성질 낼 일이 더 생긴다. 이것을 이제 하문을 하면은 일소일소 일로일로라고 표현이 됩니다. 일소일소, 한 번 웃으면은 한 번 젊어지고, 일로일로 한 번 노하면은 한 번 늙어진다. 이게 말이 되죠? 일로일로 일소일소, 한 번 웃으면은 한 번 젊어지고. 왜 그러냐? 이제 생물학자들의 이론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피부라고 하는 것이, 이 신체라 하는 것이 7년 주기로 다 변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침부터 생긴 내 피부 조직, 내 내장의 조직은 7년 지나면 다 바뀌어져요. 그걸 기한을 7년을 잡는데, 이렇게 7년 동안에 이제 오늘 생긴 이 세포 조직을 젊게 하고 젊게 할 것이냐 아니면 딱딱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웃으면은, 지금 웃는 순간에는 웃는 순간으로 세포가 형성되죠. 세포가 생기는데, 웃으면서 웃는 사이에 생긴 세포는 그냥 아주 젊어지는 세포예요. 부드러운 세포고. 그런데 화내가지고 있을 때의 세포는 딱딱하고 굳은 세포예요. 그러니까 한번 웃어지면은 한번 젊어지고, 한번 화를 내면은 한번 늙어진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이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질 내고 화내고 이런 말들을 하지 않고, 언제나 너의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암동 생명, 너는 본래 부처님의 성질을 갖고 나온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그 말이 바로 최고의 어떤 훌륭한 말이고, 그것을 이름해서 경에서는 에어섭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행섭인데, 이 이행섭이라는 것은 이제 번역하기를 제가 이로움을 주는 행동,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몸과 말과 뜻으로서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 행동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그 사람을 포용포섭하고 그 사람을 마침내 깨달음의 경지에 들게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떤 친애의 마음을 내는 것인데, 이것은 자기 이기심을 버리는 겁니다. 어떤 자기 이익에 묶여가지고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이기심이 없는, 정말 진정으로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 진정으로 저 사람이 부처인 것을 깨닫게 하고 싶다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행동하는 것이 이행입니다. 보통 우리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돈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런 행동도 하고 저런 행동도 하죠.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시를 하는 것도, 저 사람을 내가 보시를 해서 오늘 적당하게 돈을 줘가지고 저 사람을 내 편을 만들어서 좀 더 많은 돈을 얻어내겠다,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행동하는 사람들 있죠. 이것은 이행이 아닙니다. 이건 이기심의 발로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등공량의 어떤 동참자들을 모집을 하고 있고, 이것은 비단 불광석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절에서는 다 그렇게 말을 해요. 빨리 등고시를 받아오느라.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책을 한 권 받았을 겁니다. 이제 이걸 받으면 가령 예를 그 책에 10명이 적혀 있어. 그러면 10명 할 때 어떡합니까? 무조건 가서
다른 절에 다니는 부부들에게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조건이 붙냐면은, 그래, 우리 절에도 하나 해줘. 이런 조건에 붙어요. 그러면 그 조건 때문에 그 사람이 등을 막 10개, 20개 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보시가 잘못하면은 등 공양한다는 그런 좋은 어떤 행동들이 어떤 사람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게 되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이심의 발로입니다. 그래서 등 공양 보시를 받을 때 그런 조건, 내가 해주면은 너희 집에서 해줄게,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정말 이기심이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라도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데, 사업을 할 때 망하는 사업과 망하지 않는 사업이 있어요. 어떤 것이 망하지 않는 사업인가? 그 사업을 시작할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죠. 하나는 돈을 좀 벌어야겠다 하는 그 마음이고, 또 한 마음은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좀 도와줘야겠다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했던 것은 망할 확률이 많아요. 그러나 남에게 도움을 주겠다 하는 그 사업은 오래 갈 확률이 많아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아져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김치 냉장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김치 냉장고를 삼성이든 LG든 김치 냉장고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학자들이죠. 그 과학자들이, 야, 내가 김치 냉장고를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번도 김치 냉장고를 발명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은, 다분히 김치 냉장고를 만들면 아마 큰 돈이 벌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김치 냉장고를 고안하고 그것을 발명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김치가 지금 자꾸 쉬는데, 어떻게 하면은 저 김치가 쉬지 않고 정말 사시사철 그렇게 싱싱한 그런 김치 맛을 낼 수 있을까? 그런 기계를 만들어서 주부들의 어떤 힘을 들어줘야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김치 냉장고를 만들었기 때문에 김치 냉장고가 끊임없이 팔리는 거예요. 만약에 김치 냉장고를 벌어서 돈을 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거는 항상 안 됐겠죠. 이것은 모든 것에 해당됩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 전기를 이용해서 이제 세탁기에서 빨래를 하는데, 그 세탁기를 만든 사람이 어떤 기계를 만들어서 돈 좀 벌어야겠다, 그래서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가정주부들이 저렇게 날마다 그 손으로 빨래해가지고 힘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저 빨래하는 것을 좀 쉽게 편안하게 빨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이제 세탁기예요. 그래서 그 세탁기 팔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긴 이야기를 못합니다만은, 마스시다 전기가 있어요. 그 파나소닉 그 회사입니다. 이 마스시다 전기 회사를 만든 마스시다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마스시다 전기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큰 사업을 되고 지금 세계적인 그런 기업이 됐는가 하면은, 원래 마스시다라는 그런 사장이 조그마한 회사를 했는데, 그 회사를 하는데 일본 사람입니다. 회사를 했는데 끊임없이 그냥 그 불량품이 나오는 거예요. 불량품이 나오고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돼서 우리 회사 직원들은 저렇게 불평불만이 많고, 그냥 제품에 불량품이 많이 나오고, 이게 무슨 이유일까?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일본에 가면 천리시라는 그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는 천리교 사람들이 만든 도시예요. 한 몇십만이 이제 사는 그런 도시인데, 그 천리시에 가면은 천리교 교당이라는 큰 그 건물이 있어요. 천리교의 어떤 그 신을 모시는 그런 교단이 있는데, 그 천리 교단에 가면은 그 크기가 아마 그 대웅절이 될 수 있는 본당의 크기가 우리나라 그 조계사 대웅전보다도 4배가 더 큽니다. 그만큼 큰 건물인데, 그런 그 천리시 그 천리교 교당에 한번 들렸어요. 제가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가면은 이제 신발을 이제 신고 들어가죠. 벗고 들어가죠. 그런데 전부 가면은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신발을 일일이 그냥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리를 아주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마사시타 사장이 생각하니까 자기 회사는 자기가 월급을 줬어도 저래 불평불만이 많고 불량품이 나오는데, 도대체 천리교 그 나오는 신도들은 어떻게 저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아주 굳은 그런 뭐 화장실 청소를 하고 신발을 정리해주고 그런 것을 하고 있을까? 깊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잠시 들렸다가 나오려 생각했는데, 그 시장에 들면서 하룻밤을 더 먹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또 가서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거기 나오는 신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이유일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안 것이 뭐냐? 천리교라는 종교가 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이익을 주는구나. 무엇인가 이익을 주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구나. 여기에 착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자기 회사 와서 그때부터 사원을 바꿉니다. 회사의 어떤 운영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익을 주는 회사, 온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회사로 하자. 이제 그것을 사원 바꾸고 이제 그렇게 직원들을 이제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전부 어떤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일본 국민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는 회사를 만들겠다. 그렇게 이제 직원들이 전부 열심히 당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생긴 것이 이제 마사시타 전기요. 그러니까 그것이 파나소닉 해가지고 지금도 세계적으로, 요즘은 조금 이제 소니보다는 조금 못하게 됐습니다만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파나소닉 그것이 더 컸어요. 소니보다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회사를 만들 때도 그렇고 우리가 사업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생각 자체가 남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행동, 주어겠다는, 저 사람을 기쁘게 하겠다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행섭입니다. 기쁜 도움을 주는 그런 행위, 그런 곳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어떤 그런 생각으로 사업을 하고, 그럴 때 그 사업이 성공을 하고 마침내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움을 준다고 하는 그 가운데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이제 보시섭하고 비슷한 것인데, 보시섭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로움을 주었다고 했을 때 그것도 뭡니까? 물질 보시보다는 뭡니까? 물질 보시보다는 가장 상친호는 법을 두는 사람. 너의 생명이, 우리 모두의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 마반야 바라밀 생명이라는 것을 보시해주는 그 법을 주는 것이 상춘이라고 그랬어요. 이 이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그 가장 큰 도움은 뭐냐면은 너의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이행입니다.
봉사활동 잘하자. 그래서 같이 봉사하자. 착한 일 하자. 이것도 훌륭한 이행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는 너의 생명과 나의 생명, 우리 모두의 생명이 범보의 생명이 아니라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라는 말을 일러주고 그렇게 세우는 것이 그것이 참된 이행입니다. 가장 자비로운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름에서 에어섭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 한문을 보면은 사랑하는 말을 한다는 이 말이 사랑하는 말이 아니고 애자가 아니고 그것은 그 자비로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인데 포장하는 것인데 그럼 결국에는 뭐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비의 마음을 들게 하고 마침내 그 사람이 자신의 생명이 마바냐 바라미의 생명인 것을 알려주는 이것이 가장 큰 이행입니다. 근본적인 이행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적당하게 그냥 저 사람이 지금 돈이 없구나. 돈을 좀 줘야겠다. 돈 주는 행동. 혹은 저 사람이 지금 병이 있으니까 병 낫게 하는 무엇은 행동을 해야겠다. 그것도 큰 이행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의 삶이 판야바라밀의 삶에 속에서 정말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완벽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이게 이행섭입니다. 그런 이행을 함에 의해서 이게 이제 포섭한다는 것이 있는데 이 포섭한다고 하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제 포섭이라고 하니까 자꾸 이제 앞에 말씀대로 좀 거친 말이 되는데 이것을 포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포용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고성들 가운데 옛날 스님들 가운데 성철 스님과 자원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이제 우리 여사 스님, 큰 스님의 말씀을 빌리면은 우리 세대 스님들 가운데서 제일 보따리가 큰 스님은 자원 스님이었다는 그런 말을 가끔 했어요. 이 보따리가 큰 말은 뭐냐? 다른 스님들이 전부 자기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큰 스님께서는 보따리가 크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보따리가 큰 스님들을 뭐라 말하냐면은 그 중에서는 자원 스님이다. 그래서 다른 큰 스님들, 성칠 큰 스님이나 자원 큰 스님이나 뭐 석주 큰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스님들 가운데서 자원 스님이 제일 보따리가 큰 것은 모든 다른 스님들이 도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 보따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자원 스님의 보따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원 스님이 성교 스님한테 가서 이렇게 좀 해줘 하면 틀림이 들어줘.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 그러나 그 자원 스님께서 성교 스님한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면은 전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질뿐만 아니고 성철 스님이 큰 스님께서 성질이 참 고약스럽거든요. 얼마나 고약스럽냐면은 저희들이 선박했을 때 여름 되면 이제 수박이 있죠. 수박이 있으면 그 수박을 먹을 때 이제 다 그 좀 붉은 부분이 붙어 있는 대로 먹잖아요. 그러면 성철 스님께서 만약에 오시면은 전부 도망가. 왜냐? 그 수박에 붉은 것이 붙어 있으면은 당장 막 화를 내면서 큰 욕을 해요. 어떻게 욕을 하냐? 야 이놈아, 네 눈 팔아서 죽겠냐? 어떻게 수박을 이렇게 그냥 붉은 것이 붙어있는 쪽으로 먹냐? 해가지고 호둥을 치시니까 다 도망을 가요. 그래서 저 수박 먹다가 성철 교수님께 방견선생님께 오신다 하면 다 도망가 버려요. 안 먹고. 그러면 성질이 고약스러워요. 그런데도 자원 스님의 말씀은 다 들어요. 왜 그러냐? 그만큼 자원 스님 보따리가 큰데 그거 왜 그러냐? 항상 성경을 도와줬어. 성철 스님이 책을 낸다 그러면 책값을 다 어떤 보시를 받아 그 책을 다 대. 누가 뭘 한다면 그 스님이 어려운 것을 전부 해결하죠. 평생을 어떤 스님들의 자기 도반이나 어떤 선배 스님들의 어떻게 하면 저 스님을 도와줄까? 그런 곳으로 산 스님이 자원 스님입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는 자원 스님을 보따리가 참 큰 사람이다, 큰 스님이다, 제일 큰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셨는데 이것은 뭐냐?
이행섭이 즉 도움이 되는 행동을 행동하신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보따리가 큰 것이죠. 이제 우리 세속을 살아가는 우리 형제들에게도 아마 많은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이 있을 텐데 가만히 한번 둘러보세요.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전혀 안 들어줘.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뭘 하자면 다 들어줘.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모든 친구들이 다 내 말에 동조를 한다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은 지금 현재 보따리가 큰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보따리가 크게 됐냐? 모든 사람의 어떤 그 관심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말을 들어주느냐? 행동은 우리들의 행동이 어떻게 됐을 때 그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는 우리 형제는 뭐냐?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줘서야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줬어요. 상이 났을 때 아무리 멀어도 그냥 찾아가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고 다 해줬어. 그것이 다른 친구들로 하여금 그 사람이 무슨 발의를 하면은 그 사람이 행동하면은 다 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보따리를, 이건 비단 설뿐만 아니라 내 보따리를 크게 하는 방법은 뭐냐? 그런 사람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인가를 주는 겁니다. 이행섭입니다. 그런데 이행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차이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돈으로 도와줘야 되고 이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재물로서 법으로 도와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봉사로 도와줘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각자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만은 이렇게 이행을 통해서, 이행섭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포섭을 해서 포용을 해서 마침내 그 사람을 반야바라밀로 나아가게 하는, 너의 생명이 범부의 생명이 아니라 마반야바라밀의 생명이다 하는 곳에 나아가게 하는, 이것이 바로 에어섭, 자비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포용 포섭해서 내 사람으로 만들고 마침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반야바라밀에 서게 만드는, 이것이 이제 에어섭이다, 이행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동사섭,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내가 같이 해서 내가 그 사람이 마반야바라밀 생명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것을 의미해서 동사섭이라고 말을 합니다. 같은 일을 한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에서는 무엇이 하나 있어야 되면은, 먼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같이 한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근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학문을 좋아한다 하는 것은 학문 쪽으로 도와야지, 같은 일을 해야지 도와지지. 그 사람은 학문을 좋아하는데 나는 돈 버는 걸 좋아한다. 그럼 그 사람 친구 될 수가 없어요. 같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 버는 걸 좋아하는데 나는 그냥 학문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떤 사람들의 근성을 알아야 됩니다. 근성을 모르고 아무리 그 사람을 도와주려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근성을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근성을 파악해서 저 사람은 지금 현재 학자적인 근성이 있다. 저 사람은 사업적인 근성이 있다. 저 사람은 정치적인 근성이 있다. 그렇게 그걸 먼저 파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정치를 가장 좋아하는, 정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업을 자꾸 하면은 그 사람이 자기 친구가 안 돼요. 너는 다른 별개 사람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의 어떤 그 근성을 알아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넌지시 같이 하면서 그 사람을 포용 포섭을 해서 마침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반야바라밀 생명을 알 수 있게끔, 너의 생명이 부처님이 한량없는 공덕의 생명이라는 이런 것을 알려주는, 그 가는 것을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동사섭이다, 같은 말 한다, 이렇게 이제 일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동사섭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내가 같이 해줌에 의해서 그 사람을 깨달음의 길, 반야 바라밀의 생멸로 이끌어 드린다는 그런 그 조건 속에서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잘못했다가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고스톱을 좋아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저 사람 고스톱을 좋아하니까 내가 같이 고스톱을 해가지고 저 사람을 그냥 내 친구로 만들어가지고 반야 바라밀에 세워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스톱에 들어갔다가 오히려 고스톱꾼이 되는 거예요. 노름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이 동사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근성을 알되 자기가 어떤 동사섭을 해서 거기에 빠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의 능력이 길러야 됩니다. 그게 먼저 선수행이요. 어떤 사람들은 포교와 수행을 같이 해야 된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수행이 먼저고 그 다음에 보시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포교가 먼저고 그 다음에 수행이다 이렇게 말도 해요. 그러나 근본은 먼저 수행이 돼야 됩니다. 수행을 통해서 자기를 정립해야 돼요. 그래야 노름꾼 속에서도 노름꾼이 안 되지. 응? 잘못하면 노름꾼 제도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노름꾼이 돼가지고 그냥 그 사람도 마반야 바라밀에 세우지 못하고 자기도 마반야 바라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동사섭을 한다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의 근성을 알아서 그 사람의 근성을 이용해서 내가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마침내 그 사람을 하여금 안옥다라 삼약삼보리 즉 마반야 바라밀에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사섭법 즉 네 가지 행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포용포섭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너의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생명이라는 곳을 세워주는 것이 바로 뭐냐? 사섭법의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하나 생각나는 것이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무엇인가를 자꾸 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안 해주고 자꾸 뭘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큰 스님께서는 어느 때 이렇게 법문한 적이 있어요. 항상 이것은 안 해드리는데 그게 아마 그것이 원시 경전에 초기 경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초기 경전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은 옛날에 어느 스님이 토굴에 살았어요. 혼자서 토굴에 살았는데 그 토굴에 사니까 그게 많은 새들이 날아와요. 새들이 날아오는데 그 새들이 시끄러워가지고 그냥 정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자기 도반에 가서 내 토굴에는 너무 새들이 많이 와서 그냥 시끄러워서 정전할 수가 없다. 저 어떻게 하면 저 새들이 좀 안 오게 저 산속에만 있고 토굴에 오지 않게 할 수 없겠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그래 좋은 수가 있다. 어떤 수가 있냐면은 그 새들이 내려왔을 때 그 새들을 보고 새야 너희가 새들이 날려들면 그 털이 떨어지잖아요. 빛이 떨어지는데 너 떨어지는 그 깃 하나 나를 타오. 그렇게 말을 해라. 그러니까 너가 저 가만히 있어도 떨어지는 그 깃털을 나에게 하나 줘. 이렇게 말을 자꾸 하면은 그 새가 안 온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새들이 오면은 그 새들 앞에서 마음적으로 새야 너가 그냥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 그 깃털 나를 하나 다오. 이렇게 아침마다 그 새들한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들이 생각할 때 저 스님이 자꾸 나에게 뭘 달라 그러네. 큰일 났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 스님한테 가면 안 되겠다. 그런데 그 스님이 달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깃털이요.
그걸 달라는데도 그 새들은 저 스님이 어떻게 나한테 자꾸 뭘 달라 그럴까? 그리고는 저 스님한테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 새들이 일어난 거예요. 야, 저 스님 저리 가면 큰일 나. 자꾸 새들을 달라 그래. 개들을 달라 그래. 그래서 마침내 그게 이제 그 새들이 그 토굴에는 하나도 한 마리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함경에 나오는 마성지율이요. 마성지율이라는 그런 그 계율선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보시를 뭐 하되, 이런 그 사서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줘야지. 자꾸 달라면은, 떨어지는 그 새한테 그 떨어진 새털 하나 달라 그래도 제가 지금 알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뭘 달라 하느냐. 그런 말씀을 이제 이 마성주에는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 법문하시는 것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대홍사섭, 사섭법, 이 네 가지 이타의 마음을 갖고 하는 이런 것을 생활을 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하여금 이렇게 마바냐 바람의 생명으로 세우는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아침에 공양하도 스님들하고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반야 바라밀 염송하고 참선 수행하고 관세음보살 연불하고 하는 차이가 뭐냐? 관세음보살을 연불하고 아무아미탑을 하는 그 연불의 기본은 뭐가 있냐면은, 우리는 범부다. 우리는 죄를 많이 지어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아미타 부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이렇게 번뇌가 많고 이런 죄를 진생에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니 관세음보살 연불을 해서, 아미타 연불을 해서 그 사람들, 그 불보살님의 도움을 받겠다 하는 근본이 갈려 있어요. 즉 근본이 나는 어두운 사람이요. 나는 어두운 사람인데, 어두운 사람이니 당신 이름을, 부처님 이름 부를 테니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은 그 근본 그 자세입니다. 그럼 마바냐 바라밀은 무엇인가? 마바냐 바라밀은 그런 연불하고 다른 마바냐불 염성은 근본이, 우리들은 부처님이 무량공덕 생명이요. 우리는 한량없는 공덕을 타고났어. 지금 현재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전생의 죄 때문이 아니고 내 마음이 지금 어둡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 마음이 어두운데 내가 지금 눈을 감고 있어. 그러니까 눈을 뜨자. 눈을 뜨면 밝아져. 그렇게 하는 것이 마바냐 바라밀 염성입니다. 그래서 다른 연불하고 마바냐 바라밀은 마음 자세가 다른 겁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생명, 모든 사람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생명, 이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마바냐 바라밀을 염송해서 나도 이익되게 하고 다른 사람도 그 자리에 세움으로써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부처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마바냐 바라밀 염송해서 모두가 안옥따라 삼약삼부를 정득하는, 마바냐 바라밀을 정득하는 그런 때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